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자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찌 보면 이상행동, 순환과 부활에 대한 여러 번에 걸친 암시적인 예고, 또 성만찬, 그리고 급기야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주시는 내용, 그리고 이어서 유다가 배반하고 베드로가 배반할 것이라는 예언 등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의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든 것이죠. 아마 어쩌면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주님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정말 우리 곁을 떠나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죠. 당연히 근심하는 거죠. 오랜 세월 같이 보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는 말, 그리고 떠난다는 것이 그냥 우리 곁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사용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겪는 공포는 생각보다 큰 것이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헤아리고 위로합니다. 어쩌면 주님 역시 삼위 하나님과 잠시 분리되어야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이 한마디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NIV 성경을 보니까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근심 중에 어려움 중에 내버려 두지 말라.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람은 마음을 어차피 어딘가에 두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 두든 어느 일에 두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형편에 두든 아니면 내가 듬직하게 여기는 곳에 두든 어딘가의 마음을 의지하는 존재가 사람이죠. 어차피 마음을 두게 된다면, 어차피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의 마음을 두게 된다면 이왕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을 이 근심 속에 그냥 내팽개치지 말라, 내버려 두지 말라, 방치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믿음이 근심과 평안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믿음이 두려움과 담대함을 가르는 시발점입니다. 믿음이 영멸, 멸망과 죽음, 그리고 영생, 구원과 생명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근심, 두려움, 멸망, 죽음 등등 온갖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라, 아니 넘어서라, 이렇게 주님이 도전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굳이 이렇게 가르친 이유입니다. 잠언 4장의 메시지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곱씹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을 지탱하라,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마음 속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그것들을 가득 붙들고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온전히 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고백들을 드리고 그 말씀에 주목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에 있는 근심거리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보이는 거죠. 희미해지는 거죠. 더 이상 나의 삶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주님은 근심하고 불안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말하는데 2절 이하에서 그럼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 믿으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간다라는 말, 보리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디를 떠나간다 혹은 죽음을 의미하는 돌아갔다 이런 의미보다는 신랑이 신부와 정혼을 맺고 앞으로 살 집을 미리 준비하러 떠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휘파고라는 간다라는 말, 이 휘파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죽음의 여정을 떠날 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굳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라고 했을 때 왜 가는가? 거처를, 앞으로 살 곳을 예비하러, 무언가 특별한 것을 예비하러 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주님이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던 것과 2절 내용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자, 그러면 여기서 거할 곳,
거처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래적으로 앞으로 우리 일어날 천국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 거할 곳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말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내가 거할 곳을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좀 봐야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그게 천국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이 다시 온다라는 말이 이 14장과 16장 사이에 18번이나 사용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온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10번, 그리고 나머지 8번도 부활이나 재림과 상관없이 쓰인 걸 감안하면 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다시 온다라는 말과 거할 곳이라는 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는 거처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한 이 뜻의 의미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믿는 모든 오고 올 사람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내가 마련한 거처는 나를 대신해서 오는 진리의 영, 나를 증거하는 영,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리고 다시 온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각 사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걸 잘 깨달은 것 같아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믿는 사람 각 사람이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한다. 다른 표현으로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한다. 다른 표현으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 분리불안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든 내 마음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절대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내일 보겠지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는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목적이 결국 믿는 사람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위함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절대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진리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미래가 불투명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미래가 너무 분명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약속이 너무 분명해요. 주님이 변함없이 내 안에 계신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운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도마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는 선언의 6번째 선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선언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이 선언에 담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문법 중에 현재형은 절대적 불변의 진리를 표현할 때 현재형을 쓰곤 합니다. I am, 나는 누구이다. 이 표현은 곧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건 절대 불변의 가치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왜 진리입니까? 진리는 유일해야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비해 그것만이 참이어야 진리입니다.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다. 그건 더 이상 참이 아니죠.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도 오직 하나예요. 생명은 창조주만이 부여할 수 있는 창조주 고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생명이 주어지는 건 왜 그러는가? 창조주의 생명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고스란히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믿기 때문에,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유일한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이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본 것은 그를 본 것이고 나를 안 것은 그를 안 것이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내가 유일한 진리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흔히들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배타적이다, 배타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논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들이, 방법들이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예, 그건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종교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느냐, 그 갈림길에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배타적이다 아니다 말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분명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유일하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행했던 일들, 가르쳤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지금 방금 말했던 그 6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설명들을 하십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7절에서 예수님이 표현한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자 빌립이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신을 본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행한 행적과 가르침이 바로 아버지가 함께한 증거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 눈먼 자를 뜨게 한 사건, 이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들, 그것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을 보면 내가 그냥 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친밀한 정도는 서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정도와 비례합니다. 소통의 정도가 친밀감의 정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조금의 막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고 자신의 행동이 곧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인식 속에서 그런 자의식 속에서 그런 친밀감 속에서 살아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가르치셨고 표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자신의 삶에 투영시켜서 드러낸 거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다 삶의 현장에 투영시킨 겁니다. 드러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의식과 여기에 맞는 태도, 관계가 필요합니다. 곧 주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필요한 거죠. 막힘이 없이 소통하는, 막힘이 없이 주님과 있는 그대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순수하게 부모를 엄마든 아빠든 따라서 사랑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서 아주 밝고 쾌활하게 웃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마음껏 표현하는 것처럼, 감정을 마음껏 솔직히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당당하게 구할 것 구하고 당당하게 행할 것 행하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 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와 내가 당당하게 교제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마음껏 펼쳤듯이 이제 예수님은 너희들도 만일에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그 친밀감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아버지 일을 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그 거처 곧 성령이 거할 전 그것들을 예비하고 거기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당당하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 행할 것이다 약속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어떤 바램을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일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구하고, 그래서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오니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 까닭에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기에 저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온갖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넘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